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집중이 되어지는 힘, 능력이 생겨집니다. 이것을 보고 치유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근본이 회복되어진다. 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계속 믿음이 자라고, 오늘 말씀처럼 현장의 일,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이 확신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이 내면의 상태가 응답을 담게 되어지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 비밀 속에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답이 되고 힘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게 집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집중이 됩니까? 답이 나버린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8절 말씀. 요런 말씀을 통한 영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계속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내 삶에 응답으로, 성취로, 치유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뭔가 같은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고 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친구들의 모습이 보인답니다.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기도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살아나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각에 열매 맺는 응답, 체험을 주시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가장 복된 주일의 축복을 통해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망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야 보이는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그 부분이 되어지는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 곧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고 인생이 답이 되어지고, 답이 된단 말은 이 문제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가정의 모습이 보이고 학교 현장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거죠. 세 가지 뜰은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비밀을 통해 계속해서 인간의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그릇,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바르게 훈련하고 체험시켜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요 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면 어떤 누구라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뜻.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의 축복. 요게 이방인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인생의 답으로 다 붙잡고 있으면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이게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그러려면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현장에 나도 모르게 전달되어집니까? 내가 내 속에 계속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답이 나는 만큼 내 정신이 살아나고 집중이 회복되어지고, 집중은 곧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맞아지는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도 증거가 오고 사람 보는 눈도 바뀌고 문제 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진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뜻은 뭐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이방인의 뜻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통해 구원이 이해되어지면 내 속에 계속 근원적인 감사, 행복, 기쁨 올라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기분 좋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근원적인 감사. 죽었던 나를,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구원의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져서 매일 그게 내가 묵상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근원적인 감사, 우리 사람이 감사가 생기면 여유도 생기고 뭔가 멀리 봐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현장 가면 조급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헤어지면 그 치유의 증거도 일어나겠죠. 이방인의 뜻.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나라의 산업인 중직자 제자들이 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현장에 몰려오는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로 내가 계속 답이 되고 힘을 얻는 요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면 어떤 결과가요? 예상치 못한 응답들이 몰려오는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영원 전부터 있던 그 응답들이 드러나는 요 시간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학업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 좋아서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면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집중해야 될 무언가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도 바뀌고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꾸 발견되어지는 그 영원한 축복이 내게 와야 여러분의 학업의 결과가, 능력이 살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발견되어져요. 영적인 비밀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집착적이고 편협적이에요. 딱 한 가지만 알아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뭐 말을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 안 통해. 왜? 계속 자기가 집중했던 게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수용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뭔가가 만들어져 버린다. 목사님 요번 주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한 친구 만났더니 자기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 친구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는 그 상처가 너무 많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틀린 생각 속에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왜 좋아했냐? 그 좋아한 것도 네 중심 아니냐? 그 사람을 너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네 고집도 너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통해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딱 보면 흐름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한테 되게 상처받고 어머니한테 되게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고 영적인 흐름이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이 진짜 이해되어서 보는데 내 모습도 이해되어지고 현장의 모습도 이해되어지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왕이 교수가 교사가 줄 수 없는 그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요 시간표를 줄 수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영원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되어지는 방법.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하나님은 영이요. 나는 계속 육으로 머물러 있다면 통할 수가 없겠죠.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들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의인이 되어야 의인과 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영생의 비밀을 주셨답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들려진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면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인생의 가치, 여러분 자신부터 가장 소중하게, 내 인생이 가장 귀하게, 거기서 내 일도 나와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되어지는 응답, 기도의 뜰,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로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고 그 망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15나라에 준비된 제자와 중직자, 이런 응답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오늘 읽었던 본물 말씀이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니까 미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일이 미리 보이는 용답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한 주간의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의 답, 한 주간의 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하루가 기대되어지고 어떤 일이 나도 상관없고 그것 놓고 내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는 이런 답을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자꾸 눈도 바뀌고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이 집중되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통해 계속 내가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게 아이들의 뜻입니다.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비밀, 렘넌트라는 단어로 내가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시는, 또 확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랍니다. 세 가지 뜰이 집중되어지다 보면 금토일 시대, 주말, 빈 시간에 집중, 주말, 휴일, 빈 시간. 사람들이 빈 시간에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뿌리 내리잖아요. 내게 지금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면에 따라서 빈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누리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 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으로 가. 그래서 각인이 받게 된답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빈 시간 그것이 누려지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금요일은 힐링데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일단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금요일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겠다. 어느 정도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현실, 나의 오늘에서 빠져나오는 기도.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까지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몸에 질병이, 현실이, 사람이, 갈등이,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겠고 이것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뭔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늘 24 보여지지 않아서 누려지지 않은 너의 영적인 상태 아니겠냐. 진짜 영적인 비밀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희가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이게 깨달음으로 오니, 아, 이 문제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상태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24가 회복되어지는 게 렘넌트의 여정이구나. 요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성장과 함께 성숙해지면서 어른들도 보지 못하는 미래의 것, 현장의 진짜 문제가 보여지는, 그 렘넌트는 뭐라고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게 보여지고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승리의 파수꾼이라 그러잖아요. 요런 비밀들이 성취되어졌나. 금요일은 많은 날이다. 진짜 요거 딱 여러분들 기준 삼아가지고 공부할 때도 금요일은 더욱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집중이 무엇인지 체험되도록, 내가 지금 집중의 상태인지 집착의 상태인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 기준에 잡혀 있는지, 이 학업을 통해 집중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내가 응답으로 체험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질문과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니까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겠지?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 토요일은 우리 지금 전도운동 흐름이요. 한 주간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본부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산업선교부터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자,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전체, 렘넌트 데이 말씀.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금요일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다면, 토요일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날. 그냥 말씀 아니라 열심히 받아 적는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의해서 기도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한탄의 기도, 위로의 기도가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요 축복과 함께 기도가 가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온종일 계속 게임하면서도 해라니까. 말씀 틀어놓고 게임하라니까. 그러다가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 생각 바뀌어요. 목사님이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안 되는 걸 우리가 억지로 힘내서 고치라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곧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나를 체험해야만 계속 응답받는 사람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성현아이, 파마할 때도 몇세 틀어놓고, 거울 보고 파마 후에는 항상 뭐 발라야, 기름 발라야 되잖아. 그 뭐랍니까? 에센스 바르, 머리 손질할 때도 말씀 틀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적용해라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자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토요일 같은 날은 말씀 되게 많이 듣거든. 주일이 있으니까. 일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금씩 중심도 바뀌어 가더라고.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계속 말씀드렸어. 어제 계속 말씀 틀어놓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남더라고. 그래서 좀 일찍 누웠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지금까지 말씀 듣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상태가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말씀 같은데 계속 말씀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맞는 내 현실의 지금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이 해석되어지고 잡혀지는 그런 거 여러분 자꾸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보이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맛을 내가 실제로 받지 못하면 이거 제대로 지속하고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맛이 안 보이지면 어떻게 다 보이는 게 기준되지 소리는 뭔가 선택하고 판단할까. 결국 인생의 실수는 잘못된 선택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토요일 날은 이런 축복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 이해되어지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 계획은 영원까지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영원한 말씀이 영원하다는 증거는 지금도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깨달아지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이 자꾸 나오는 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전체 인생 속에 지금 내 중고등부 학창시절, 대학 청년의 시절 요렇게 보여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달라지는 자세 하나 바뀌었는데 보여지는 것, 생각되는 것 사람은 엄청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숨겨진 내면이 그 사람들이 근본이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드러나는 것 뿐이고 전체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런 자꾸 시각,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일은 페스티벌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페스티벌입니까? 금요일 동안 회복되어졌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 그 상태에게 주어진 성취된 살아있는 말씀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정리되어져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그럼 이것은 미래의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는 체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이게 무슨 말이지? 요렇게 헤매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 응답 못 받아요. 말씀 받으면서 그렇지,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자꾸 소통되는 그 형제 상태가 되야 된다. 그럼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흐름 속에 있으면 미리 보는 성취되는 일을 통해 우리는 성취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미리 성취를 가지고 일을 접해야 된다니까.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그 문제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꼭 우리의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중요성을 아니까 집중해야지가 아니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금요일날 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단어들 막 우리 배운 거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기도하다 보면 가슴 막 치기도 하고 가슴 타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진실된 모습이 우리 안에 근본 치유고 내면 치유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맛볼 때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는 서밋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런 집중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집중이 나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집중, 영적 탑이잖아요. 세 가지 집중,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네스 집중을 매일 누리는 여러분의 루틴, 아침, 낮, 밤에 믿음이 계속 회복되어져요. 성공자하고 실패자하고 삶을 보면요, 천지 차이입니다. 리더자와 맨날 끌려가는 심부름 종사령하는 사람들하고 삶을 보면 삶의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나의 하루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집중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별로 중요하진 것에 계속 집착하거든. 선택적인 집중은 뭡니까? 중요한 것을 계속 무엇인 줄 알고 집중하는데 선택적인 집중은 여기에 대한 나만의 답, 나만의 비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서 내가 한계를 느꼈던 점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공식은 다르더라고. 나는 딱 학교에서만 가르쳐 준 거 말고 얘들은 물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가이드 해서 그런지 몰라. 수학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자기만의 두세 개를 더 가지고 있어. 굉장히 간단하게 풀고 굉장히 또 암산이나 이런 것도 애들이 늘 하다 보니까 잘하는 실력도 있고 내가 보면서 아 이런 애들이 명사벽이라는 거구나. 분명히 나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첫날 물론 나보다는 좀 더 잘했겠지. 첫날 시험 4개를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딱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한 4명인가 요 친구들이 전교 1등을 돌아가면서 거의 했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거의 많이 틀려봐야 한두 개인데 지는 이제 아 이번에 1등 못한다 요 위기 오신 거지. 그날부터 3일간 시험을 치는데 잠을 한숨도 안 자더라고. 그 나머지 이튿날 셋째 날에는 전부 올만점. 그 지가 결국 전교 1등 하더라고. 아 그걸 보면서 나는 옆에서 코 골고 자는데 눈 뜨니까 내가 짐승처럼 느끼지고 막 새벽 되니까 배고픈 이런 내가 짜증나고 막 얘는 아무것도 신경이 안 가. 잠 먹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오로지 1등 놓치면 안 되라는 요구에 야 전교 1등은 뭔가 클래스가 다르구나. 근데 그 친구도 나중에 고등학교 고반전 올라가니까 탱자탱자 놀면서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숨겨있던 내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철절두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보상심리 놀고 싶은 하고 싶은 근데 그 공부 잘했던 애들은 여러 가지 인생 메시지라 기초가 탄탄하니까요. 그렇게 놀아도 시험쳐도 뭐 어느 따라가고 대학도 괜찮은 대학 가서 제약회사 들어가고 거기서 또 돈도 펑펑 벌고 그걸로 뭐 새벽까지 뭐 술 먹고 다니고 지금은 또 뭐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매덕을 벌였대요. 근데 또 주식을 해가지고 완전 말아먹고 지금도 빚지고 있다더라고. 인생 한 사람의 인생 예정을 받아요.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가 진짜 실제고 사실이라는 게 계속 이해되고 확인된다니까. 그래 내가 공부 그렇게 잘하는 거 주변 친구들을 봐도 별 것 없고 한 번 무너지면 인생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그리고 어릴 때 막 공부만 했던 이런 애들이 오히려 머리가 조금 커지면 더 막 엉뚱한 거죠. 호기심 많고. 어릴 때 막 사고 친 애들은 커서 철든다 그러잖아. 나이 들어서 사고 치는 어른들 많다. 철없는 어린애들, 어른이들.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가 정말 중요하냐? 진짜 어릴 때 영원한 것이 바르게 체험되어진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비밀, 선택적 비밀. 그러면 모든 것 속에서 계속 확인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진짜 복음 영적인 사실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중요성을 통해서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데 내 인생이 보여진다니까. 선택적 집중. 내 인생이 보여지면 모든 사람의 여정도 보여져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각오와 가문 배경, 성장 과정 속에 들어간 저 사람의 상처. 근데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정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관계가 되어서 얘기를 해줘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인정 안 해요. 가장 먼저 자기 자존심 상해요. 듣기 싫어요. 그걸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치유받을 수 없는 거고. 요거 아는 사람이 계속 집중이라는 흐름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 집중을 통해 계속 무엇이 확인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집중을 통해서만 감춰져 있는 숨겨진 이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진다. 지은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요것만 하나 우리에게 딱 이해되어지고 여러분 다 잡히게 된다니까. 왜?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것에 머리 되어지는,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무식한 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알고 보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 요런 집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제는 인생이 세팅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진정한 시작 출발되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세팅됐나 물어보잖아, 식당 가면. 세팅이 되어져야 출발이 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세팅되었으면 계속 틀린 인생으로 여정을 걷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집중되는 만큼, 답이 되는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팅, 플랫폼이란 답을 가진, 그러다 보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응답이다. 계속 깨달음, 확인, 그렇구나, 영적인 사실. 파수망대 세팅, 가는 곳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흑암온동 공허가 무너지는 진짜 영적인 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영향 가는 거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그 현장에 숨겨진 응답,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테나 하나님께 내가 소통되어진,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되어진 또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자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의 여정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응답입니까? 문제가 응답입니다. 문제를 통해, 한계를 통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원한 사람들은 좋은 게 응답 아닙니다. 문제가 응답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봐야 창조주인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갈등이 응답입니다. 계속 갈등되어져야 진짜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잘한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면 착각될 때도 많고, 잘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갈등을 통해서 내가 계속 갱신되어지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구나. 그게 맞는 거라니까. 사람들은 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잘 섬기니까 괜찮고 훌륭한 중직자라고 주변에서 다 칭찬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인생의 근본,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인생의 영적 문제란 이해, 이거 없는 상태 속에서 살다가 뭔가 한 개 와서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부딪힌 이 복음을 통해 중직자로 교회에 많은 헌신과 헌금, 봉사는 하지만 실제 주변 사람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중직자의 상태에 대한 본인의 각성,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중심과 시간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의 맛, 근원적인 행복과 감사와 기쁨, 그게 맞는 거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분별조차도 못한다니까.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계속 갈등을 통해 실제 내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요. 큰 그릇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인생에 위기가 왔다. 큰 그릇 아닙니까? 큰 그릇. 위기를 줘서라도 이 인생에 진짜 영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근본 회복의 시간표가 오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깊은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고집, 불치병이라니까. 안 바뀌어요. 못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바뀐다니까. 완전 망돼요, 요새. 언제 깨집니까? 간단하게 암 한 번 아프면 다 바뀝니다. 아차 싶거든. 요런 위기를 통해 진짜 응답. 큰 그릇은 하나님이 요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가겠죠. 모르면 억지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 바꿉니다. 광야길을 가는 게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불신앙에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못 깨달으면 광야일 매일매일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두려움이고 짜증이란 말이에요. 매일의 나의 상태예요. 믿어지면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위기 앞에서 소망과 기대가 되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문제 없어도 심란합니다. 갈등 없어도 나태해지고.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것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정리되어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금요일날 내가 딱 기도의 비밀. 나도 모르는 뭐 영적 상태가 올라와 있다. 토요일날 상태 따라 그 사람의 하루 일과 시간은 보내지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잖아.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자꾸 영적인 게 영원한 게 귀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왜 지금 독감이 와서 어질어질 하냐면 애들이 다 독감이잖아요. 독감인 줄 아는데 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안아야 되고 비벼야 되고 볼따구 흔들어야 되고. 이러다 내가 오겠다 했는데 설마 어른인데 올물까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 으슬으슬하면서 막 목이 아프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근데 그런데도 애들 지나가면 또 붙잡아서 볼따구 잡고 또 끄라고 한다니. 사람이 좋으면 막을 수 없다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버리면 내 삶은 거기에 집중되는 거야. 그 집중되어질 때 뭐가 계속 미리 보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나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내 이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그거 찾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종교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분명히 언약이 맞는 건데 이 언약이 정말 이해되고 맞아야 우리가 인생을 여기에 거는 거 아닙니까? 이해도 안 되는 그 예배에 왜 우리가 자꾸 앉아있냔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틀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무엇이 내가 맡겨있고 이해 안 되는지 그거 질문하면서 찾아내는 그게 집중이다. 그래서 맞다면 맞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세우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말씀을 통해 나오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나의 상태와 상처. 그게 실제로 들려지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방법으로 집중하도록 나를 바꾸신다. 집중되어지는 자에게 뭐가 보여져야 응답하다 안 들뜨지. 진짜 응답이 왔는데 여기에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 영적인 게 바로 이해되어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리 안 된다, 안 들린다, 오늘 오후부터 헤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따라 우리 인생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축복, 세 가지 세팅에 세계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진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키워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로 우리 부모, 교사,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이 일에 대한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